안녕하세요. 사순절 넷째 주가 주일입니다. 우리 속히 대면하여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후회인가 뉘우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는 했을 때 악하게 쓰임받았던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대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부지 중에라도 선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은 30을 받고 넘겨주었는데, 그 은 30이란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밖에 되지 않는 그리 상당한 액수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한 것은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고 불명예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돈에 적고 많다는 것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목적이 단지 돈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조국 해방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인 듯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적인 능력,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역성혁명을 깨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지금 6월절 맞이하여 전국, 아니 외국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몰려 들어온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특징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기념이라고 할 때에 그런 민족 독립의 열기를 힘입어서 이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초능력, 능력을 행하신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그 새로운 메시아가 왔다고 그 민중들은 예수님을 다 모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기에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런 죽음의 위협에 놓여지신다면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떨치고 일어나시지 않을까, 이런 의도하에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하는 그 위기감 조성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하튼 결국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큰 무리들을 함께 파송하여 예수님의 체포작전이 진행되었고, 예수님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 앞에 서셔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로마 빌라도 총독에 넘겨주시며 정치적으로도 반란을 일으킨 그 죄를 넘겨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회 앞에 대제사장들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고
맞냐고 물어보실 때도 대제사장 무리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지라도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예수님을 희롱하며 내가 선지자 아니냐며 놀리고 희롱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당하기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회를 이어서 이제 빌라도까지 넘겨지는 모습을 유다가 본 것입니다. 3절에 오늘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규정당하고 침뱉고 매맞고 그럼에도 아무런 한거를 하지 않는 무기력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그때에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반전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회개한다, 참여한다, 뉘우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마태는 유다가 뉘우치다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메타멜라오라는 동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후회하고 애석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잘못 봤다 하는 뜻입니다. 유다는 지금 돈을 도로 갖다 주며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런 말과 함께 돈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이고 유다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당국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명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유대의 만왕의 왕인 것을 믿고 그렇게 죄패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분히 비하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로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것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놀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홍포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것이 왕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의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흉내를 내게 하면서 조롱할 의도로 왕의 복장을 예수님께 갖추게 하셨지만 그것은 진실로 그 시간 왕으로 대관하시는 왕으로 통치자의 옷을 입으시고 가시 왕의 면류관을 쓰셨으며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홀을 잡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그는 분명히 무죄한 예수님을 고발했고 돈을 갖다 주면서 그의 입으로는 그저 돈을 돌려주기 위한 변명으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은 진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애석하고 후회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참 재미있게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기 바로 앞에 26장 69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 장면을 나란히 놓고 있으면서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이 후회를 함께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못을 행했죠.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 맞습니다. 그를 정말 모른다고 저주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사실이, 그 말이 정말 거짓말이었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자를 때만 해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며 예수님이 잡히셔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멀찍이 바깥들에서 타르스불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너도 예수와 한패라고 말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얼떨결에 정말 피하고픈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나약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의 우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울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신의 무기력함에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탄하며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저를 돌아봐달라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자신의 신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념과 신념이 가장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을 단연치 않는 길은 명화롭게 신념을 위해 죽는 길이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념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신념은 악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 것은 우리가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약해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노동쟁이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으로 죽어간 사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불타 죽어도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약해지는 모습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끝까지 강한 자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여러분,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강한 사람 같지만 도리어 약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진실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드러내고 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자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강하심을 믿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 부인함에 슬피 울며 통곡하며 약한 것을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럴 때 도리어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낮은 심령,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슬피 우는 사람이 복되다 하십니다. 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두고 주님 앞에 슬피 우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참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한테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고 늘 말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슬쩍슬쩍 법규를 지키지 않고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가벼운 거짓을 범할 때가 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 평소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참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 그럴 때 솔직히 주님께 우리의 나약함을 아뢰면서 주님, 제가 이처럼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이 사소한 죄 하나까지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종입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낮아지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길이 복된 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삼십을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으니 도로 받으시오. 대제사장들 무리가 4절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내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상관없다.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 놓고 나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일본 무사들이 할복 자살하듯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노동자가 본신 자살하듯이 끝까지 강해지는 모습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끝까지 강해지려 하기보다는 약해지기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면 그가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새로운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 유다를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주님께 돌아갈 수 없다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주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가룟 유다가 성수에 은 30을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습니다. 우선 성전 금고에 넣을 수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핏값으로 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그 돈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묻힐 곳이 없는 나그네, 노숙자 같은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구절에 보면 이 일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핏값이 어디에 사용되었다고요? 묻힐 곳이 없는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에 나그네를 환대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약한 고아와 과부, 가련한 여인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구약율법의 말씀에도 나그네들을 상대할 것을 거듭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어서까지도 나그네들의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묻힐 땅에 대해서는 그리 큰 의미를 두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분의 몸값이 갈 곳 없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로 쓰여졌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또 베드로와 비교하며 교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동고동락을 한 사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말씀을 다 들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신념이 앞섰고 그 강팍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욕심, 자신의 목적, 자신의 충동 이런 사유들로 인하여 죄로 말씀들을 내리눌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도 제자들은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만큼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부터 그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며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야심과 사악한 욕망이 그의 눈을 완전히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한순간 죄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배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나 뉘우치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이 느꼈을 때 심령으로 통회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회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가 되라 하지 않으시고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낮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도와달라고 슬피 울며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낮은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며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고이는 낮은 자리, 낮은 그 심령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님,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일부러든 또 부지중이든 예수님을 배반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로부터 끝까지 실망치 않으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말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